또 이상정멸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문품 같은 걸 읽어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 숙제의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문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아서 그것을 독송을 하는데, 결국 보문품을 독송하는 궁극은 어디냐면 관세음보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금강경이라는 소위 모양에 대한 분별, 모양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이 공부는, 경전 공부는 어디로 귀착되느냐면 분별을 내려놓는 공부로 귀착돼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생각으로 분별을 내려놓겠다면 그 자체가 분별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당장 우리가 공부할 때 능엄주를 하지만 그것이 능엄주가 됐던 이목고가 됐던 아니면 온만이 반면이 됐던 관셈이 됐던 그 공부를 소위 모양에 대한 분별, 모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이 소위 경전적 지식과 이해, 이것의 바탕에서 진행할 때 눈도 있고 발도 있는 겁니다. 공부는 발이고 이건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눈만 있으면 못 가요. 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 없이 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당될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 힘은 생기거든요. 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이 있어서 소위 스스로 공함을 알고 법이 공함을 알고 공함조차 공함을 알아서 돌아오면 중생을 위한 보살의 자리가 떡 나타납니다. 이게 대승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야말로 종교의 궁극이고요. 인류가 만들어낸 궁극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갖추는 만큼 발의 힘도 길러야 됩니다. 발의 힘도. 그래서 이제 2주씩이나 쉬실 건데 그 사이에 뭐 이 소위 아공, 법공, 공공의 도리를 이름만 기억해 두시고 요 얼핏한 인상, 이것을 가지고라도 관세음보살을 하시던 능엄주를 하시던 이것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던 간에 공부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발 힘이 생기는 만큼 또 시야가 좋아지거든요. 시야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는 두 바퀴입니다. 한쪽으로는 지혜의 바퀴, 한쪽으로는 선정, 발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싶다. 읽어보시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드문 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수보리가 이 경전을 이렇게 찬탄하니까 부처님이 적극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두 번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이라는 이 놀라운 경전을 읽고, 여러분 금강경은 놀라운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모든 진정한 설법은 처음 듣는 설법이라고 했잖아요. 금강경도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들으면 처음 듣는 설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설하셨는데, 이제 금강경의 방식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 소위 공중도를 설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 법을 설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진별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고집멸도라고 해놓고 우리 반야신경에 무고집멸도잖아요. 이제까지 불법은 고집멸도다, 사제법이다, 이거 말고는 없다 해놓고는 무고집멸도라고 하니 이제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따라오던 것을 지키는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칼까지 들었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불법의 역사가 평화로운 역사는 아닙니다. 용수보살이 맞아 죽었고요. 달마가 독살당해 죽었고요. 예, 달마 스님도 선종을 들고 왔잖아요. 그럼 선종의 옆에는 교종과 율종이 있습니다. 근데 달마 스님이 막바로 가리켜 보이는 너희 그 마음 내가 안심시켜 주마. 너희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마음이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걸 안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을 설하니까 그 파괴력이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사로는 광통율사였고 교학으로는 보리유지였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번갈아가며 독을 먹입니다. 달마 스님한테 서로 번갈아가며 독을 먹여요. 근데 달마 스님이 이제 독을 마시거나 안 마실 때 뱉으면 돌이 녹았다고 하고, 독이 얼마나 강독이면 5번, 6번을 피하다가 혹은 6번째, 혹은 7번째 독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건 인연의 문제니까. 인연의 문제니까. 분명한 것은 또 훌륭한 새 시대를 여는 법이 나오면, 새 시대를, 불법은 이런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시대에 맞게 모양을 바꿀 수 있겠죠. 본질은 안 바뀌는 겁니다. 새 시대에 맞는 불법이 나오면 옛 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미워하고, 가볍게는 놀라고 아주 강하게는 미워하고 해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고집멸도 생로병사를 말해놓고 고집멸도가 없다 하니 이 법이 불법인가? 그래서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이라고만 해도 내가 알아듣겠는데 공조차 공하다고 하니 이거는 마귀의 설법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지? 외도도 이런 외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허물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이 경전에 우리도 여기서 맥히고 있어요. 모든 실상이라 하는 것은 1번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2번. 그 이름이 실상입니다 했거든. 부정과 긍정이 실상이 아니라 해놓고 이름이 실상이라 하니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춰도 이빨이 안 맞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충돌해요. 이게 실제로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일인데 논리적으로 충돌함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머뭇거립니다. 이게 머뭇거린다고 했습니다.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이제까지 가르침과 다름으로 놀라거나 그것이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두려워하거나, 또한 상호 충돌함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머뭇거리는 그 세 가지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드문 사람이 될 겁니다. 너무나 드문 사람은 부처가 될 겁니다. 이 뜻입니다. 너무나.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라밀입니다. 이건 뭐 일종의 공식이니까요. 이제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인연지어서 나타난 그걸 가리켜서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 모두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인연지어서 이런 중생 저런 중생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름표를 중생일, 중생이라고 붙여줬을 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공, 묘유 공식이 여기도 이제 성립을 해요. 제1바라밀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제1바라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제1바라밀입니다. 여러분, 바라밀은요, 저 언덕에 도달한다잖아요. 불법은 바라밀을 위해서입니다.
해탈, 열반, 이게 바람일의 얘기잖아요. 이 생사의 이쪽 언덕에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즐거움의 저쪽 언덕으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일이고, 그 언덕을 넘어간다는 것이 바람일이고, 이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에서는 천국 간다고 했고, 근데 이 바람일에 도달하는데 제1번 되는 바람일이 뭐냐면 반야란 말입니다. 여러 경전이 있어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아함, 방등, 화엄 여러 경전이 있는데 반야야말로 열반을 약속하는 제1의 법이다. 그래서 제1바람일입니다. 두 번째는 6바람일 중에 제1바람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불법 중에 제1이라는 의미에서 제1바람일, 6바람일 중에 제1이라는 뜻에서 제1바람일, 두 뜻을 갖습니다. 두 뜻을. 그러니까 6바람일은 이제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인데, 이 지혜가 말하자면 이 지금 빵 드셨습니다만 빵 속에 들어있는 앙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빵이 안 돼. 지혜가 없으면.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어떤 것도 지혜가 깃들어 있어야 바람일을 성취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가고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1바람일입니다. 반야바람일이. 그러니까 제1바람일은 두 가지입니다. 반야바람일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불법 중에 제일 간다. 두 번째는 6바람일 중에 제일 간다. 그 제1바람일이라고요. 그 제1바람일조차 실체가 없다. 그래서 제1바람일은 제1바람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제1바람일. 자, 그래서 이제 제1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조금 길지만 간단한 얘기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옛날 가리왕이 나의 맘을 잘랐은데 나는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사지가 토막날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또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습니다. 이랬어요. 유명한 가리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인도는 희한하게 역사 기록이 조금 희박한 나라예요. 신화 기록은 그렇게 뛰어난데, 베다든 우파니사드든 혹은 불경 역시도 그렇게 기록의 역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데 역사 기록은 또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현장법사 3장이 있었잖아요. 이가 이제 인도에 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많은 역사가 현장법사의 기록에 의해서 재구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뒤섞어 놓고 사는 민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화하고 인간하고 옛날하고 지금이 뒤섞인 삶? 이게 인도라고요. 하여간 역사 기록이 애매해. 그래서 분명히 가리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 역사적으로 고증하기가 참 힘들다. 이게 이제 불경 연구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욕바람일 얘기입니다. 이건 보살이 출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육바람일을 중심으로 설법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시이고, 그 다음에 궁극으로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인욕이 끼어 들어갑니다. 인욕이 끼어 들어가. 그럼 이제 뒤에 나머지는 저절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나머지 바람일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거든요.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역시 인욕바람일이라는 정해진 게 따로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쇠 침대에 가서 자면, 송곳 침대에서 가면 인욕바람일, 가시 침대에 가서 자면 인욕바람일 아님, 이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있진 않은데 이제
그럼 인욕바람일이 뭔가를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가리왕 시대 얘기를 해요. 제일 자세한 가리왕 사건은 열반경에 보입니다. 근데 이 열반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아주 극히 못된 가리라는 임금이 있었다. 봄날 소풍을 갔는데 이 왕이 이 낮잠을 자는 동안 시중드는 시녀들이 산책을 하다가 수행하던 부처님의 전신 보살을 보았다. 너무나 이 숭고한 그 모습에 무릎을 꿇고 앞에서 설법을 듣는데 가리왕이 왜 내 여인들에게 말을 하느냐 하고 이 수행자의 수행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그대는 아라한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대는 아나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성문사과를 얻지도 못했다면 당신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수행자가 여인과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탐욕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청정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탐욕에 충동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인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실천 방침은 뭡니까? 인욕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오호.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신 귀를 잘라도 될까요? 저희 이 존재는 실체가 아니므로 이 말입니다. 실체가 아니므로 저는 거기에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안 낼 겁니다. 잘랐다고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다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성인입니다. 어떻게 하니? 귀를 자르는데 얼굴에 표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보지 뭐. 그리고는 코를 베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잘랐어요. 사천왕이 참다 못해서 사천왕은 욕계천왕이잖아요. 우리랑 감정이 같아. 참다 못해가지고 에라 하고서 돌에 바위로 피를 내려서 가리왕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를 하니 내가 만약에 이 몸이 나의 것이라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대로 나의 몸이 조각나겠지만 내가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았으므로 이 몸이 그대로 복원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복원됐다는 거예요. 가리왕이 이제 참회를 거듭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성불하면 너를 제일 먼저 제도해 줄게. 죄도 잘 지어야 돼. 죄를 잘 지면 제일 먼저 제도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 가리왕의 후신이 교진여예요. 5비구의 1번, 5비구의 1번인 교진여가 가리왕의 후신입니다. 가리왕 후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항상 제일 선에다 부딪히다 보면 이 죄도 많이 짓지만 자기를 왜냐하면 있잖아요. 백정이 칼을 내려놓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백정이 그걸 중국어로 팡샤 두다오, 백정 칼을 내려놓으면 리디 청포라고 하거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지. 왜요? 칼을 들고 생명을 죽이는 이 일의 무참함, 살벌함에 대해서 회개할 때 부처지 착함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내 잘못을 고치는 것이 부처가 되는 일이지. 그래 교진여도 이제 그 참회가 진실했으므로 이제 교진여로서 제1번 제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인욕바람일의 사건입니다. 그 뒤로도 부처님은 여러 차례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이 되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허벅지살을 베어서 비둘기를 구하려다가 온몸을 던졌던 일. 그것도 500세 동안에 했던 인욕선인 시대의 일이었거든요. 일이었어. 불법 한 구절을 들기 위해서 나찰의 입속에 자기를 던졌던 일도 이 시대, 이때의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에게 바친 일, 또 자기를 호랑이 입에 넣었던 일, 이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게 전부 인욕선인 시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가 진짜로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바로미터가
인욕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 수행 누가 뭐 나 7박 8일 수행했어 하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나도 하지 하지만 오늘 저녁 당장 앉아보십시오. 1시간 앉고 나면 이제 무슨 수가 있어도 이게 죽을 노릇이야. 그래서 혼자 하면 도망갈 거고 대중이 같이 하면 도망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녁 내내 참기만 하는 거지. 참기만 하는 거지. 이게 인욕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 소위 진실한 자리인지.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 이 소위 보살에 이르는 첩경이었다. 이게 인욕선인의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모양을 떠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현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도 안 됩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머무는 일이 있다면 그러므로 부처는 설법하되 보살의 마음으로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말합니다. 이랬어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마라. 1번입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2번이에요. 자, 한번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마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낸다. 예를 들어 보시한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보시를 하면 당신의 얼굴에 감사한 표정이 띄어야지. 이게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보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보시를 했으니 이 보시에 상응하는 과보가 나한테 오겠지. 이건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했으니 나는 부처님의 법에 그만큼 가까이 갔겠지. 그 말 또한 역시 모양에 머무는 보시가 됩니다. 나머지 육진에 머무는 보시 역시 그렇습니다. 육진에 머무는 보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얼굴이 예뻐지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재물이 많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머무는 보시가 된다고요. 그럼 보시를 하지 말 거냐? 이게 그렇다고 보시를 하지 말 거냐? 핵심은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지. 그럼 보시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보시가 까다로워?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보시 안 하고 말 테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모양에 걸리지만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반야바라밀만 들어가면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정신만 들어가면 보시든 지게든 인욕이든 모두 부처되는 첩경이다. 첩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돌멩이가 되지 않는 한 진실로 살아있는 인연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보살이 될 건데 우리는 인연의 현장에 살 거거든요. 어떻게 살냐면 개인적으로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그러면 보살의 행동으로는 목마른 이에게는 물이 되고 배고픈 이에게는 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의 살림이고 부처의 살림이지 그냥 번뇌 망상이 없는 고요한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서 대승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돌멩이지. 그 번뇌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부처는 중생 때문에 있는 건데 불교는 우리 대중 때문에 있는 거지 불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은 대중 때문에 부처는 중생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끌어안는 삶. 이게 여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육진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하고 공부했던 어떤 스님이 참선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 소위 이 생각의 작용을 쉬면 모양으로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생각이라는 이게 굉장히 큰 감옥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이 쉬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쉬면 모양으로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한 이들에게는 불보살이 형상되어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는 무엇인가 부처님 소리 같은 그런 이제 이걸 그 스님은 해조음이라고 불렀어요. 바닷물이 찰싹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무쇠로 된 감옥 같은 거거든요. 이 무쇠로 된 틀을 벗겨내면 당연히 우리는 더 넓게 감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이게 깨달음의 문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스님 그 스님만 지금도 그 스님 만나면 이거 싸워. 아니 금강경의 스님 육진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나지요. 저는 안 나지요. 그러니까 안 나셨으면 그건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경전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토론 중에 있는 얘기가 육진에 머물러 마음을 낸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틀림없죠. 네, 그 소리에 묶이면 소리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거는 소위 마장일 수밖에 없는. 자, 5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돕기 위해 이렇게 보시해야 합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니라 하셨으며 또 모든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돕기 위해서 보시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돕기 위해서 보시한다. 그러면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중에도 보살님들 고양이 먹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보살님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10마리나 20마리가 우리 아파트에 있다. 근데 이제 고양이한테 먹이를 줬는데 하얀 고양이가 와서 먹으라고 줬는데 까만 고양이가 와서 먹어. 그러면 쫓아낼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이 소위 보시행이라는 것은 요 중생에게 무엇을 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가 어떤 정해진 중생에게 무엇을 준다는 소위 주체와 대상과 물건이 공한 자리를 보시라고 불러요. 특정해서 이렇게 해야 보시고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흡족하다면 그건 자기 만족이지.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보시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에 의한 선택이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를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 모양은 모양이 아니라 했으며 중생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중생, 저렇게 나타난 중생,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랬어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거든요.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이와 같이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면서 보시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실천한다면 눈을 갖춘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치는 곳에서 각종 모양을 보는 일과 같습니다. 이랬어요.
어둠의 비유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이와 같이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랬어요. 5번 진실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가 입에 들어있는데 그건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뜻이고 그건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뜻이고 부처님의 이 5가지 얘기는 정말로 고구정령하다고 해야 될까요? 입에 쓸 정도로 간절한 마음에서 이 법을 믿도록 하기 위한 5가지 강조점입니다. 첫째로는 이 법은 참된 말입니다. 이랬어요. 이 우주법계가 하나의 불신입니다. 법신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법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진여의 지혜입니다. 이 진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므로 참된 말이라고 불렀어요. 참된 말. 실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고진멸도라는 이 소위 사제법을 설하쳤다. 그런데 이 부처의 이 법은 비유도 아니고 말이죠. 비유도 아니고 그냥 수식도 아니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보면 진짜 그렇다. 이게 실다운 말입니다. 실다운 말. 여여한 말. 이건 이제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이라는 것도 공한데 그 진여의 이치에 따라서 설법을 함으로 매번 이렇다 이렇지 않다 이 금강경의 공식이 나오므로 이걸 그렇고 그러한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이지 않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르지 않은 말이 재밌습니다. 아함경에도 율장에도 너희들은 언제 어느 때 이런 이름으로 이런 부처가 되어서 이런 대중들에게 이런 설법을 얼마 동안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이나 금강경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속이지 않는 말에만 제가 줄을 쳐놨어요. 이게 흥미롭게도 금강경 한역분이 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6가지 중에 구말하지만 이 말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강조하는 말밖에 없는데 구말하지만 이 말인데 그것은 이 말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한 아마 구말하집의 수식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한번 뒤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암실 밝은 햇빛의 비유를 들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마치는 말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수벌이여 앞으로 올 세상에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웬다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볼 것이며 모두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경전을 수지독송한다면 말입니다.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알 거다. 열애 실지 실견 실이거든요. 이 사람을 모두 알 거다. 그러면 금강경이 열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열애의 마음을 내 속에 담으면 열애와 내가 한 몸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 남김없이 알아요. 열애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와 열애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 속에 열애가 있잖아요. 본래 깨달은 본래 부처. 이 금강경을 읽는 것은 본래 부처하고 통일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애께서 나를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 상권 두 바퀴 법문이라고 부르는데 한 바퀴 법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게 발심한 사람은, 보살의 길을 걷기로 발심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발심에는 요 정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심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알았잖아요. 금강경을 알므로 발심합니다. 알아요. 알므로 발심해요. 그 다음에 알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고 자기 숙제로 삼기 때문에 발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 역시 궁극의 의미에서의 발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해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양에 묶이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어느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번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머물지 않는 곳에 갖다 놔라. 부처라 해도 머물지 말아라. 부처라 해도 불법이라 해도 머물지 말아라. 늘 인연이 일어나는 지금 이 현장에 100% 깨어있는 이 자리에 과거에도 묶이지 말고 미래에도 묶이지 말고 심지어 현재에조차 묶이지 않는 입장에서 머물지 않는 곳에 마음을 가져다 놓아라. 이게 모양 없는 도리, 멈추지 않는 도리, 무상의 도리, 부주의 도리. 요걸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설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설법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바퀴째 설법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 없다는 것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일이고,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발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 발의 힘은 우리가 이제까지 맹목으로 닦아왔던 다양한 수행 방편에 이미 기르는 방법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금강경 공부의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당일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